저에게 찬양은 알람과도 같습니다. 제가 혼란 속에 있을 때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항상 일깨워 주시거든요. 저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 아이들 등교 후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즐겨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슬럼프로 찬양을 하지 않던 저를 찾아오셔서 따라 나를 위한 찬양을 해줄 수 있겠니?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되었으며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와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듯이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찬양을 흥얼거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찬양이란 저에게 생명 같은 의미인데요. 저의 마음을 다시 열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저의 진실된 마음과 행동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한 유학생, 직장에서 해고당한 가장, 락다운 동안 매일매일 가족들의 삼시세끼를 챙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잃은 엄마, 가게를 닫아야 했던 사장님, 취직이 안 돼 방황하는 졸업생, 컴컴한 암흑 속을 걷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러분, 또 그런 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 목요 여성예배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라디오가 되길 꿈꾸며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주보라, 홍성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찬양의 이유입니다. 이 주제를 홍성철 집사님과 정하고 기도를 준비했는데요. 찬양의 이유에 대해 고민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곡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있어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인데요. 이 찬양이 쓰여진 배경을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그 배경을 좀 알려드리는 것이 또 하나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골라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한국어 제목을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진짜 아주 불쌍한 저희들을 아무 대가 없이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Amazing Grace예요. 놀라우신 그 은혜인데,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어떠한 삶, 가족이라든지 이제 비즈니스라든지 또한 교회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고 너무나 감사한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참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그렇네요. 영어 제목도 한글 제목도 제목 자체로도 힘이 있는 곡이네요. 그 곡이 쓰여진 배경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라 그래요. 거기에 이제 이 가사를 붙이셨는데, 이 가사를 쓰신 존 뉴턴, 54세가 되던 1779년에 그 역대상 7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역대상 17장 16절 1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주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과 같이 여기셨나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쓴 글인데요. 이 존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미국 남부에 팔아넘긴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이 노예선의 그때 상황을 보면은요, 선장으로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발과 손에 착고를 채워서 배 갑판에다가 생선을 잡아 말리듯 노예들을 죽이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마음에서
그 회개를 하면서 고백했던 기도가 이 찬양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흑인 노예 무역에 관한 것을 깊이 후회를 하고 모든 죄를 사하여 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 가사에 담고 있죠. 자, 이 존 뉴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1725년 영국 런던에서 캐톨릭계의 아버지와 또 독실한 우리 기독교의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이 존 뉴턴을 성직자로 키우려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요. 존이 6살 때 결핵으로 사망을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에 이제 계모 밑에서 자라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선원학교에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이 선원학교에서도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존 뉴턴이 이제 노예들을 가축보다 못하게 다루고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마 이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모 밑에서 자라고 이러한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했던 그런 것이 이제 바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노예 무역선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거칠고 방탕한 이런 생활에 노출돼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예로 납치된 흑인들은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았고요. 또 위생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간염, 탈수증, 영양실조 이런 것들로 사망하기가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이 존 뉴턴도 노예에 대한 이런 대우를 그 당시에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22살 때 존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노예선 선장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항해를 하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님의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존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생사의 갈림길에서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저를 이 폭풍에서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기적적으로 폭풍에서 벗어나고 무사히 귀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존 뉴턴은 제2의 탄생일로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 후에도 한 6년 동안 계속 노예선 그 사업을 하긴 했지만 그 노예를 대하는 처우가 굉장히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변화됐군요. 예. 자, 그러다가 7년 후에 한 30세가 되는 해에 그 선장직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성공회. 어머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영국 성공회의 신부가 됩니다. 그의 회심에는 역시 목회자의 길을 바라며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아주 밑거름이 되었죠. 이런 존 뉴턴 신부의 어떤 설교와 또 저술에는 항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탕이 되었다 그래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귀한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나온 곡이 계속해서 그렇죠. 전해지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확실히 깨닫는 그런 순간순간이 좀 삶에서 저도 기억이 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집사님께서도 삶에서 경험하신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예, 이제 제가 좀 자만한 얘기인데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제 우리 때도 시험을 보고 들어갔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 보고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물론 좋은 학교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래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도 첫 번에 다 붙었어요.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나는 잘나서 뭐 시험에 안 떨어지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자랑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민 올 때도 이민 인터뷰에 안 떨어지고 왔거든요. 와, 글쎄, 그래서 이민 와서 이제 22년 동안 비즈니스 하나를 이제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플라자가 팔리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예, 그때는 그냥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없었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과정을 다 이기고 이제 지내오면서 한 2년간의 휴식 시간을 이제 가졌고요. 그 후에 이제 지금 하는 그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을 했는데 지나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변화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가게를 사실 팔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네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이어가시기에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또 그런 경험을 그거를 해서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어떠한 계획이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셨겠네요. 예. 그 힘든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 또 유용하게 쓰여지는 그렇죠. 좋은 계기가 됐구나를 그 바빠서 해보지 못한 여행도 좀 해보고요. 또 식구들하고 좋은 시간도 갖고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 지금 되돌아보면 그렇죠. 참 축복된 예. 시간이네요. 그렇죠. 예.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홍성철 집사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Statistics Canada에 의하면 올해 2021년 1월 캐나다 전체 실업률이 0.6에서 9.4%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주변 사람 10명 중에 1명은 실업자가 되었을 거란 통계죠. 사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상황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찬양의 이유는 많이 있겠죠. 찬양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급하고 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찬양하는 이유가 될 때 그것이 이제 비로소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찬양해야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할 텐데요. 사실 찬양을 함으로 인해 저희 또한 너무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다시 한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입술을 좀 이렇게 깨물고 입술을 이렇게 뜯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뭔가 불안한 게 있으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 혹은 그 상황이 좀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 그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였다는 걸 제가 나중에 이제 상담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언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은혜 가운데 힘차게 사역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도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불안한 마음을 떨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특히나 함께 하신다는 4절이 너무 큰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지팡이, 내가 그 진실을 알기 때문에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리고 암흑 속을 걷는 것 같은 때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 그 감격에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이의 동행이라는 곡을 신청하기 원합니다. 함께 그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찬양을 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는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위대하심을 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고 또 불안한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그 동행하심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며 인사드립니다. 자, 다음의 라디오 또 주제가요.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찬양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물론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본인들에게 힘이 됐던 찬양, 이 찬양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삶이 바뀌었다든지 너무 큰 힘을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사연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거기에 원하시는 찬양의 또 어떤 배경이나 또 그런 것들을 또 저희들이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또 찬양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함께 읽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커스의 찬양의 이유라는 찬양 들으면서 저희는 이번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
주를 예배할 때 그 숨결 느끼네. 말씀 속에 진리 되신 주 만나네. 주는 나의 기쁨 참 소망 위로 되시니 찬양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